네, 오늘 산상수훈 25번째입니다. 오늘이 산상수훈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살펴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그 말씀에서처럼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천국 백성들의 그 삶의 기본 원리,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삶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대비를 했고, 지금 오늘 본 부분 중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제자들 중에 참된 제자, 진정한 제자와 거듭된 제자를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메고 참된 제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 그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어떤 홍수가 일어나고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그런 기반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깊이 이해하시고 실천을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근성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렇게 부른다는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님이다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렇게 하고 따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아주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같이 살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능력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자기 힘으로 나온 그 말의 의미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이런 십자가를 지실 일을 말씀을 하시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마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참 놀라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나가실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생님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되죠, 가로막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질책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이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22절, 2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했는데 오늘날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열심히 섬겨하고 교회도 짓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을 그랬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질책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 행한 일이 주님의 뜻과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이건 하나님 뜻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무관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가늠하고 그것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뜻을 바로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생각하고 하는 일들을 그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찬한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키는 앞에서는 2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영적 무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그리스도의 공급함 없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행하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살펴온 말씀들과 좀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살펴본 말씀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반출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람의 죄는 너무나 커서 사람이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자의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1만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얼마이냐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액수라는 의미로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고,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아무리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재작년에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4달에 걸쳐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는 어떤 우리의 우리의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하다, 내세울 것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느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아멘. 이것이 이른바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는 어렵다함이라는 그 교리의 핵심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마르틴 루트를 비롯해서 칼빈이나 또 존 웨슬리나 거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개신교, 개혁신학에 따르는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말을 놓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 신학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그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고 저렇게 가르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위에 우리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 그렇게 심하게 또 가르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뒷받침하는 또 성경 말씀을 몇 군데만 더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도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로 나누었습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에게 이웃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외롭고 이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이웃에게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이웃에게 행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행하는 것대로 갚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외에 수많은 비유들이 다 그렇죠. 달란트 비유나 또 그 등불을 준비한 신랑 맞이하는 처녀들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 밖에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바울 사도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였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명령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심지어는 바울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다지는, 그런 깨어있도록 각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려 버림을 그만까. 제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희 어떤 아이디어나 저희 사상을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이 밖에도 많지만 몇 군데만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거나 뭐 그렇게 하셔야 될 건 아니고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신청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신청의의 그것과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쪽을 강조하고 한쪽을 무시하는데 성경 말씀은 어느 하나가 옳고 어느 하나가 그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충돌되어 보이고 모순되어 보이는 이 말씀을 둘 다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것을 두고 신학자들은 심각하게 논쟁을 하지만 우리는 그 논쟁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논쟁의 결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러나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나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는 지금 한국 교회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목사들이 수많은 성추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행들, 재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그 근본적으로 어디에 유리하는가? 근본적으로는 이 믿음으로 받는 이 칭의,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함은, 우리의 공로는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이 이신칭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만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함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단 구원파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구원파 얘기 들어보셨죠? 그 결과로 기독교는 윤리적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두 가지 극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의도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 그런 것을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떤 교제를 떠나 여러 가지 믿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장치들, 율법 장치를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율법주의가 너무너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 자체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렇게 행하는 종교적 행위 그 자체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것으로 내 믿음이 바로 행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조직을 민주화하고 또는 예배를 파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식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이는 거짓된 신앙이며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율법 폐기론이라 말합니다. 이것 또한 거짓된 신앙입니다.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이나 모두 다 이단 사상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구원, 이것을 이른바 의롭다함,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말씀에 복종하며 두르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현재의 단계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구원이고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새 몸과 새 영으로 바뀌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단계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그런 자기 확신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거다. 그러니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성품이 잘못이 없고 깨끗하고 그런 의로움, 그런 성품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관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의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 뜻을 구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와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선을 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 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일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기록된 말씀의 의무를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25번째, 오늘 25번째 산상수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23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도덕적 기준이 높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산상수훈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면 무엇합니까? 제가 청년 때에 불교에 좀 심취를 해서 열심히 참선도 배우고 불경도 공부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불교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하면 누구나 다 불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똥막대기도 불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부처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 고통을 다 벗어나는 완전한 해탈한 그런 존재가 부처인데 모든 존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를 하며 매력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포기를 했습니다. 그 확률이 너무너무 낮아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우주가 태어나서 우주가 소멸할 때까지를 1급이라고 말합니다. 1급이라고 말하는데 그 무한한 세월 1급 동안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성품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많은 수억 급의 인연이 쌓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나서 망할 때까지 부처가 된 존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석가모니, 세존, 이 한 사람이 부처가 됐어요. 그 이전에 지금 있는 이 우주 이전에 있었던 그 세계에, 그 우주에 부처가 된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아미타불. 미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망하고 새롭게 열릴 그 우주에 부처가 될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미륵불. 이 어마어마한 기간에 부처가 될 존재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무한대분의 일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다음 생애에 지렁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이 성인이 되거나 부처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으면 뭐합니까? 현실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그럴 가능이 전혀 없는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라는 이것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소망이 되고 이것이 제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우리가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뭐합니까? 이거는 그림의 떡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천국 입성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천국 백성의 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터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날,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는 날, 그 종말의 때에 그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송하시면서 또 결단하시겠습니다.